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담력을 얻었다는 표현은 예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담력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었는데 그 예수의 피가 상황을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거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본문의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먼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런즉, 이에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그러면 앞부분을 봐야 된다. 그런즉도 앞부분을 봐야 된다. 이에도 앞부분을 봐야 한다.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나오고, 그런즉도 나오고, 이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썼기 때문에 앞부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그러므로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소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 그게 성소죠. 그래서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랬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드린다 그래서 모든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 이런 죄들이 한꺼번에 다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영원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회성을 가지고 있죠. 제사를 드릴 때 그때만 깨끗게 되는 일회성, 그게 성소에서의 제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소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거였는데, 그렇게 죽여서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죽여서 드렸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죽음과 동시에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죽인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취하는 거죠. 피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으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죠. 죽이는 것도 생명을 드리는 거고, 피를 받아서 드리는 것도 생명을 드리는 거죠. 죽음으로써 내가 끝나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대신 내가 드리는 제물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그 동물들에게,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킬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수기도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내가 제물을 준비했으면, 소를 준비했으면 소를 죽이기 전에 제물을 준비한 당사자가 내 손을 내 제물에다 올려놓고 내 죄를 이렇게 해서 전가시켜서 모든 죄를 제물에다가 넘겨주고 그 제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하죠. 피를 뿌리는 것도 제사장이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시켜서 얘가 죄인이죠. 나는 깨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죽임으로써 생명을 끊고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죄를 없이 하는 건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제물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의 죄를 없애는 일회성을 가지고 있죠. 영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전가시켜 놓고 그때 죽이는 것뿐이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면 다시 제사를 드릴 때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서 내 죄를 없이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일회성입니다. 그때까지의 죄. 완전히 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만의 죄를 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10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고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11절도 한번 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매일 서가지고서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죠. 매일 드려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그때까지의 죄만. 그래서 일회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 얘기한 거잖아요. 10장에 정확하게.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첫 번째는 완전하게, 단번에, 한 번으로 완전하게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다른 제물과 똑같이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제물이 되셨는데, 제물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단번에,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게 10절이죠. 12절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구약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일회성밖에 없어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버린 거고 영원히 끝내버린 겁니다. 영원한 제사. 14절 볼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10절과 12절을 설명하는 게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한 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해서 영원히 제사를 끝내버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전에는 죄를 위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면서 일회성이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냈기 때문에,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소나 양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듯 주님도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똑같죠. 소나 양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듯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똑같이 피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그 피로 깨끗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일회성밖에 되지 않던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게 예수의 피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앴으므로, 한 번에 영원히 없앴으므로,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아까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고 하는 표현도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뭡니까? 성소는 당시에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뭐하러? 제사 드리러, 피를 뿌리러. 피를 뿌리러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잠시 저를 볼까요? 당시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지만 성막은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뜰이, 외부 뜰. 그 외부의 뜰을 바깥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를 받고 거기다가 천을 두릅니다. 천을, 전체를 이렇게 천을 두르고 그 안에, 성막 안에 뜰이 있습니다. 다시 또 뜰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맣게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는 천막이 다시 있습니다. 큰 뜰을 구분하는 천막과 그 안쪽에 조그맣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다시 천막이 또 있죠. 이거를 성소라고 하고, 그 성소도 둘로 나누죠. 성소 안에도 3분의 2를 성소, 3분의 1은 지성소. 우리 다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성막의 뜰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도 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갑니다.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피를 뿌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와 뜰은 그 천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뜰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일반인과 제사장이 구분되는 뜰이 바로 성소 안입니다. 두 번째, 성소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는 제사장들마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1년에 딱 한 번 거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요. 큰 뜰 안에서, 성막의 뜰 안에서 뜰과 성소는 일반인과 제사장을 구분하죠. 다시 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소를 들어갑니까? 그런데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소를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피를 뿌리러 갑니다.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피를 뿌리러 들어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성소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 하나 더요. 아무도 성소를 들어가서 피를 뿌릴 일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가 있다 없다?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졌다. 자체가 무의미해진 겁니다. 성소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소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왜요? 주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소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온 겁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지을 때 기둥을 받고 거기다가 천으로 이렇게 쫙 둘렀어요. 이렇게 바깥을. 그 다음에 성소는 다시 기둥을 또 받고 거기도 이렇게 다 천으로 둘렀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붕을 세웠어요. 지붕을. 바깥은 지붕이 이렇게 없지만 바깥들은 없지만 성소는 기둥을 받고 둘러쓴 다음에 지붕을 둬가지고 성소 안을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은 지성소를 구분할 때 커튼을 만들어가지고 커튼을 걸어 이렇게 커튼 사이로 저 너머에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기둥을 박는 게 아니라 위에 커튼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커튼을 치고 열듯이 그렇게 구분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성소를 구분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길은 20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주께서 열어 제낀 겁니다. 찢어낸 겁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자기 몸을 찢은 것처럼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다 찢어버린 겁니다. 성소가 필요 없잖아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주께서 다 찢어버렸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커튼을 치고서 지성소도 들어가야 되고 성소 자체도 못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휘장을 자기 몸, 자기 육체라 그랬잖아요.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아예 성소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주께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성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마음껏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에 동물을 안 잡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면 매일 여기가 피냄새가 진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데는 다시 커튼을 쳐가지고서요 이 안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랑 혹시 이제 외국 그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교회들을 가보게 될 텐데 개신교회 말고 천주교회도 말고요 동방정교회를 가보면 동방정교회의 성전 내에 지어진 것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압니다. 거기는요 여기 저 이렇게 강대상 있는 데를 완전히 싹 막아버렸어요. 문만 하나 내놓고 막아버렸어요. 그 문으로는 누구만 들여다니냐면 대제사장만 들여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맨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렇게 못 보나 그러고 해요. 그래서 아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예수님께서 다 찢으셨고 우리가 더 이상은 할 필요 없이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에는 생각조차 못해.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네가 감히 그 자리에서 불 맞아 죽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일시에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는 인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을 때까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때마다 다시 생기고 해결할 때마다 생기고 해결할 때마다 생기는 일회성밖에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그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산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의인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소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모든 것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에 계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은 제가 몇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게 사도행전 3장인데,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여 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몇 년 동안 걷지 못했죠? 무려 40년 동안을 걷지 못했던 사람,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선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목숨만 겨우 의지하는 삶이었고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번도 제대로 살 수 없었던, 자기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을 매일마다 사람들이 메어서 성전 미문에 앉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도 누군가가 데려다 주었을 때에야 비로소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서 먹고 살았던 사람 이야기. 그곳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죠. 그리고 그를 유심히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봅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여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얻을까는 뭘까요? 경제적인 거죠. 돈이죠. 단 한 번도 그런 엄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적선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집을 준다랄지 아니면 나를 뭐 어떤 위치에다 갖다 놓는다랄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적선하는 것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외에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돈을 얻을까요? 주목해서 봤죠.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라 놀라운 거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었고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베드로가 가진 것이 달랐죠. 그 사람은 돈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진 것으로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 내가 가진 이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에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얻고자 했던 돈을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실망했을까요? 그는 그때부터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기준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 불구인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죠. 비록 성전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어도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자기가 성전을 걸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한 거죠. 사람으로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것들, 걷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죠. 뛰는 거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이재용 권사님 허리 다쳐가지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지금 1분을 못 걸어요. 집에 나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허리 아파가지고 쉬어야 돼요. 지금 허리 다치신 분이 3분이에요, 3분. 건강하다가도 허리 다쳐가지고서 아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몰라요. 그냥 누리고 있으니까. 누릴 때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뭐가 느껴지면 잘못된 겁니다. 눈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지금? 눈이 느껴지는 아프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가시가 들어갔거나 다리끼가 났거나 눈병이 생겼거나. 여러분, 그래서 신체에서 뭐가 느껴지면 잘못된 거예요. 배가 느껴지는 사람들은 배에 고장 난 거예요. 발가락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신체를 느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체 부위를 느끼지 않아요. 앉아 있는데 허리가 엄청 느껴진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거라니까요. 누구나 다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나도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게 감사한 줄을 모르는데요. 이 사람은 걷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걷기만 해도 감사, 뛰어도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베드로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못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일회성입니다. 돈은 일회성, 도움은 일회성이죠. 구걸해가지고서 일회성을 해결하면 돼요. 한 끼를 해결하든 하루를 해결하든 한 달을 해결하든, 정말 많이 받으면 1년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일회성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한 번의 영원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단번의 은혜, 영원한 은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성전에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으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중요한 게 앞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께서 피 흘려 주셨기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돌아가셨기에, 주님께서 산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께서 피 흘려 주심의 은혜, 고난 당하심의 은혜, 산 제물이 되신 은혜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성소에 들어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불구였던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된 겁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은혜죠. 엊그저께 매일 아침마다 9시에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죠.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회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한 30분 정도 교회 얘기도 당연히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묻는 거예요. 23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여러분, 목사와 전도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존재가 다른 겁니다. 우리 교도 전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목사와 전도사는 아예 세계가 다릅니다. 운전면허를 여러분 왜 받습니까? 운전면허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운전면허를 받는 순간에는 사고를 내도 사고 낸 것에만 책임을 묻지 불법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하시는 면허와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이 있는데, 하나는 설교권, 하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전도사님들이 가끔 여기서 설교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 그냥 흔히 하는 표현으로 야매입니다. 야매. 설교권은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권도 목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내가 딴 것도 해볼까 할 수 있어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완벽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애벌레였던 내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 같은 것 같으나 다른 존재.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과거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의인으로 바뀌고 온전한 존재로 바뀌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는 이런 은혜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보시면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참 마음, 온전한 마음.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아니라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과거의 내 삶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과거의 나로 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 23절 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미쁘대요.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를 내가 내 아들로 삼았다. 내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녀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이가 미쁘죠.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사기꾼 말을 여러분 믿어요? 똑같이 약속을 해도 저 사람은 맨날 말해놓고서 말이 달라, 그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틀림없어 하는 사람의 말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 맨날 말만 해 하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셔. 이랬을 때 목사님의 말씀, 그 약속 이렇게 할게요 했던 거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약속했느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대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으래요. 지금은 힘든 일이 있고 지금은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내 자식이야 그랬으므로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라고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일이 있다고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일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일이 있으니까 또 아이고 그러고서 막 흔들려가지고 이게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뭐 하는 듯 안 하는 듯, 어떤 경우 튕겨져 나가고, 그거는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분의 신앙일 뿐이지 권면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잖아요. 약속하시는 이가 미쁘시니까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딱 잡고 있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아들까지도 주신 분. 그분을 믿고서 움직이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일도 있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있죠. 어떤 때는 사기도 당하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맨날 무슨 생각만 하냐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사랑받는 그 다윗만 생각해. 왕된 다윗만 생각해. 아니요.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는요. 창을 2번씩 막 피해야 되고 미친 척도 막 해야 되고 광야 생활도 해야 되고 15년 넘게 도망 다녀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 핍박 다 받는 거, 그게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도 다윗이 안 흔들리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신다 그랬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므로 내가 죽지 않는다는 믿음, 굳게 믿고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별로 흔들릴 거 없어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냥 읽었었는데 생각해 보니 정말 대단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자로 만드셔서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